잠언이 이제 10장 남았어요, 딱.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잠언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설교하느라고 고생했고, 여러분들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선택이라는, 인생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혼기가 꽉 찬 딸에게 물었다고죠. 얘야, 저 동쪽에는 좀 못생겼고 멍청하지만 부자가 있어. 부자 청년이 있어. 서쪽에는 좀 똑똑하고 잘생기긴 했는데 너무 가난해. 그런 청년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시집갈래? 어느 쪽으로 시집갈래? 여기는 다 시집갔구나.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 딸이 뭐라고 답했냐면, 밥은 부잣집인 동쪽에서 먹고요, 잠은 가난한 그러나 잘생긴 서쪽에서 자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릿속의 상상일 뿐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죠. 선택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정표 없는 거리라는 가요를 아실 거예요. 그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노래를 부르지는 마시고요, 한번 읽어만 보십시다. 시작. 이리 가면 타양, 저리 가면 타양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이리 가면 고향 저리 가면 타양, 이정표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거리에 서서 차라리 돌아갈까. 그 삼거리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정표 없는 인생길에 이리 갈까 저리 갈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한 말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처량하게 비가 내리는 삼거리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1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총을 선택하라. 따라합시다. 은총을 선택하라. 은총을 선택하라.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뭐라고요? 은총.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그랬어요. 왜 은총일까요? 가난, 부요, 재물, 명예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재물과 명예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은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 천국 가지고 가요? 명예 가지고 가요? 재물 가지고 가요? 아니요.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수혜에는 뭐가 없다고? 수혜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다 남겨놓고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가져갈 수 있어요. 재물과 은총의 차이가 뭐냐면 유효기간이 달라. 재물과 명예는 지상용이고 은총은 어디? 천국용이에요.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 때 출구조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출구조사를 딱 해가지고 6시가 딱 됐더니 개표하기도 전에 누구는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가 딱 결판 나버리더라고요. 출구조사가 그렇게 신통한 줄 몰랐어요. 국민의 선택의 출구조사로 딱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출구조사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한 선택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딱 땡겨가지고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국회의원이 됐는지 벌써 딱 알려주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출구조사한테 딱 보여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재물과 명예는 어디서만? 땅에서만. 그러나 은총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언약인데, 약속인데 그게 바로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언약이라 천국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다윗이 받은 은혜는 유효기간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은총을 선택하면 그 유효기간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혜가 생깁니다.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은혜를 받으면 슬기로워지는데 슬기로운 사람이 어떠냐? 재앙이 오면 숨어서 피할 줄 아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저까지 정도야 하면서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은총을 선택하면 그 유효기간이 하늘까지 가고 또 이 땅에서도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은 선택하면 일거양득이에요. 열매가 천국까지, 땅의 재앙을 피하는 지혜까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유효기간이 천국까지 가고 이 땅에서도 재앙을 피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상은 더욱더 큽니다. 더욱더 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상을 주시냐면 내 안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요. 은총을 구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웃에게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경외를 하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어깨를 뻣뻣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람에게는 겸손을, 하나님께는 경외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우물을 내리라. 고기를 많이 잡았죠? 베드로의 자세가 무엇이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겸손해져요. 엎어져, 땅에 엎어져. 그리고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겸손과 경외인데 이 겸손과 경외를 명확하게 딱 찍어서 4절에서 이렇게 보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재물을 구하면 유효기간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처음에 재물이 아니라 처음에 은총을 구하면 은총을 따라서 함께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과 영광과 영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재물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은총을 취하여 재물도 함께 취할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후자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상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아요. 또 이 성경은 굉장히 마치 고구마 줄기와 같아요. 고구마 줄기 하나를 딱 땅에서 끌어내면 고구마 하나만 달랑 올라오나요? 아니요. 줄줄이로 고구마가 쭉쭉쭉 따라 올라와요. 자, 은총이 바로 그런 건데, 은총을 붙잡으면 유효견이 하늘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이 땅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고구마 줄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한가? 뭐라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아까 6절을 보면은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상속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너희가 은총을 선택하면 그 은총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돈 하면 자식들도 날마다 돈 하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뒷모습을 누가 보고 크는가? 자식들이 보고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마땅히 구할 것을 삶으로 배우게 되고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들도 은총을 구하는 삶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맥상 맞지 않는 갑자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라 라는 여기서 설교를 줍니다. 턱 막혔어요.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혼자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은총을 구하면 이 은총이 누구에게? 자식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자기 집으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기도도 했거든요.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밖으로 딱 나갔더니 택시 한 대가 탁 대기하고 있어. 그때는 차가 많지 않은 때였으니까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면 택시 또 태워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식사 일체를 가정에서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가 끝날 즈음에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보니까 저를 극진히 대접하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뜻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손님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들한테 이것을 가르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제가 이것을 가르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시는데 이번이야말로 은총을 구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면서 은총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성을 다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견눈질만으로도 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흥 강사를 대접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은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기도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누렸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자식에게도 뭐요? 상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자리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는 거죠. 은혜를 상속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라. 왜? 은총을 선택하면 그 은총의 효용 가치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리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은총을 구하는 태도가 자식에게까지 전해져서 천대로 상속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엇을?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성경에 널려 있는 것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일 텐데, 제가 딱 두 사람만 소개할까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꿈 잘 꾸고 꿈 잘 해석하는 다니엘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사실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왕의 산의 제물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혜로 꿈을 잘 해석한 탁월한 꿈 해석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다니엘에게 적용하셨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아멘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큰 은총이라는 말 속에는 다니엘의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담력이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그 큰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나 은총이랑 같은 말이에요.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언제 한 이야기냐면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 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마리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태받았어요. 그러니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할 정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추세한 사람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호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총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싹트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구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임직을 40명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대임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총이에요.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멍청한 사람으로 나타난 나발, 다윗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던 나발에게도 부자였다 그러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죠. 속히 잡은 사람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잠언에서 봤듯이 부자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헛똑똑이들도 의미가 없어요. 가룟유다 세상 물정 잘 알아서 지혜롭고 똑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혜와 똑똑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복이 아니라 독인 겁니다. 독. 명예와 권세, 우리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들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화무 11홍. 10일 동안 붉게
피는 꽃은 없다 이 말이에요. 화무시비롱이에요. 열흘도 못 가요. 여러분, 열흘도 못 가는 것들을, 한 세대도 잘 못 가는 것들을 붙잡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녀 잉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나이가 50지나서 60 가까이 되신 분이 교사를 지원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기타도 잘 치고요, 노래도 잘 부르는, 한때 듀엣 2인조 듀엣 가수로 지원해서 음반도 내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왜 하필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교사를 지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제가 10대 때 딴 따라 한다고 무척 공부 안 하고 기타 들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 속 엄청 세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좀 내 인생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 엄청 하셨거든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한 말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10대 때 나처럼 공부하는 놈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나를 보고 좀 배워라 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나이가 60 가까이 되지만 교사를 지원했대. 여러분, 애들이 60 가까운 거의 할아버지 중늙은이, 미안합니다,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교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기타를 잘 치니까 애들이 처음 싫어가지고 멀뚱히 쳐다보다가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타가 어떻게, 아이들이 옆에 쭉 모여들더라고. 그 아이들과 매주마다 주일날 만나는 것 말고도 따로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기타 가르쳐주고 노래 불러주고 때로는 햄버거도 사주고, 그러면서 얘야, 너희만 할 때 나 치질이 공부 안 했단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셨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도 지금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은총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은총의 가치를 알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명찰 달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까 6절까지 읽었는데 6절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받으려면, 은총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대요. 뭐라고요? 눈과 마음과 입을 조심해야 된대요. 왜 눈과 마음과 입인가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요, 본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생각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고, 그래야 입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먼저 눈을 볼까요? 눈 때문에 망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눈을 함부로 굴려서 망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 롯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저 소할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들어갔죠? 봉변을 당했죠? 쫓겨났어요.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이 두 부부는 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보인다고 보지 마세요.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라보러 오니까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아니에요.
골라보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 눈을 부릅뜨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와 이삭이에요. 롯의 부부와는 정반대예요. 창세기 한번 말씀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여 하다 어떻게? 눈을 들어 보매 낙타가 왔어요. 낙타는 누구 낙타냐? 리브가가 오는 낙타예요. 리브가도 낙타를 타고 오면서 눈을 들어 보니 저쪽에 한 청년이 있어. 누구? 이삭이에요. 이삭도 눈을 들어, 리브가도 눈을 들어, 짠, 만났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커플은 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눈이에요? 무슨 눈이에요? 선한 눈이에요. 다시 말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눈을 평소에 지켰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봄이라고 써 있어요. 봄. 그리고 붙여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봄, 바라봄, 서로 돌아봄, 같이 세어봄. 멋있죠? 이 봄이라는 것은 이중언어예요. 계절의 봄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봄에, 이 아름다운 봄에 계절의 봄만 느끼지 말고 함께 뭐 하자고? 바라보자고. 그리고 서로 뭐 하자고? 돌아보자고. 그리고 같이 세어보자고. 이게 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바라보시고 서로 돌아보시고 같이 세워서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와 마음이 어떤 관계인지를 딱 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음식.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어디가? 카페 가든지 음식점 가서 밥 먹으면서 해.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하고 은혜로 굳게 한다 그랬어요. 은혜. 얼마 전에 저 자리에 어느 목사님이 신데 정치지망생,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지망생이었던 분이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갔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만나고 간 이후에 저에 관해 글을 썼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한데 시작. 아주 가끔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내면의 때들이 벗겨지는 그런 분을 배웠답니다. 선거 기간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찾아뵙고 예배 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건 몸이 안 좋아 은퇴를 결심하고 후임을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군요.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미소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따스한 손길, 그러면서 자위의 날선 검 같은 말씀 선포와 순결한 순종, 그 모든 것이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어
곁에 가기만 하면 내 영혼에 이끼같이 끼어 있는 때들까지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악수만 해주셨을 뿐인데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글이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부드럽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따스한 손길, 저 손길 따스하지 않아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 선포, 제 설교 듣고 조는 사람이 투성인데 뭘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하겠어요. 순결한 순종?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저와는 사실 별개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왜 이 글을 썼을까? 저는 이 글을 받는 순간 되게 미안하고 어디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 싶은 만큼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을까? 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제가 한번 추측해 봤어요. 그분이 이제 호롤단신 목사로서 정치판에 가서 내가 국회의원 하면 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뭔가를 좀 붙잡고 싶잖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바로 그때 제가 별말 없이 그저 수고하십니다. 위에 기도할게요. 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때 저의 그 미진한 손길과 미진한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만난 것은 무엇이냐? 은총이었어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로 은총으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은총이 마음을 어루만져서 굳고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개떡 같은 설교를 듣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말 들으셨나요? 네, 설교가 개떡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찰떡같이 맛있는 음식 설교가 된다네. 그 저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그런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설교를 수십 년 했는데 제 설교를 들여다보면 맛도 없고 때로는 딱딱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신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저는 입술로 그들을 어루만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은혜로서 굳고 아름답게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것을 한 정치지망생이 경험하고 가셔서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입입니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듯이 입술도 똑같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독을 입술에 머물고 뱉어내면 독화살이 나와. 그러나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1절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아까 은혜가 있듯이 덕이 있어서 그가 임금의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내가 뱉어놓은 입술의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입이 거칠면 인생도 거칠어지거든요. 내가 참 풍랑이 많다, 고통이 많다. 여러분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패턴은 언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간사로 섬기다가 지금 한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 되신 김미영 사모님을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저랑 같이 제가 온 그 다음에 와가지고 20년, 21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아니 단 한 번도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 불평의 언어를 한 적이 없어요. 한두 해는 가능하겠죠. 근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의 언어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입술에 덕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예배 중간중간에 사무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 만약에 사무관사께서 막 쌀쌀하고 막 칼 갖고 오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 들어올까? 안 들어와. 저 만나홀에 모여있지 사무실은 안 들어올 거라고. 사무실이 북적북적 돼. 지금도 북적북적 되죠?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냐? 입술에 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총을 선택하면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은총의 유효기간은 땅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보상인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이 가르치면 그것을 1000대까지 상속받아서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눈 조심하시고 마음 조심하시고 입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